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은자교회 말씀을 전한 게. 지난주에 필리핀 또 단기 선교도 갔다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던 그 모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귀한 사역 가운데 또 필리핀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또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또 새로운 결심들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우리 찬송가에도 이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되어진 찬송가도 있습니다. 특히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 나오기 한 달 전쯤에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이 찬송을 가르쳤어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찬송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조금 이따 영상을 볼 텐데 그 영상에 제가 그 가르친 찬송을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는 이 본문 말씀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추수감사절 때 부르는 그런 이제 찬송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시편 126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한 200년쯤 후에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점령을 하게 되고 수많은 유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잘 아시죠? 그때 다니엘도 남쪽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세월이 한 70년 가까이 흐르게 됩니다. 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지역을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그 황제가 즉위를 해서 보니까 바벨론 땅인데 바벨론 사람이 아닌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유다 민족이고 70년 전에 잡혀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만에 드디어 유다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농부가 씨를 뿌리면 곡식 단을 거둔다라는 농부에 대한 그런 찬양이 아니고요. 해방받은 민족이 불렀던 일종의 해방가입니다.
그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나라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돌아가는데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126편을 읽으면 좀 다르게 보여요.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돌려보내실 때, 그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이제 돌려보낼 때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 만에 돌아가는데 정말 꿈꾸는 것 같았겠죠.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근데 그 기쁜 마음을 이 9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입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웃음이 나오고 혀에서는 끊어지지 않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 계속 그래요. 기쁘다, 찬양한다, 웃는다. 바로 그들의 해방되는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포로, 즉 바빌론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방의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기 남방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남쪽 지역. 근데 그 남쪽 지역이 어떤 땅이냐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그런데 사막의 시내들 같이, 사막의 강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막엔 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사막에 비가 내리는데 폭우가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막에 내리는 폭우가 이제 그 낮은 지대로 이렇게 물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그 강물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그때 그 흘러가는 강물은 급류이고 아주 굉장히 빠르게 물이 흘러갑니다. 그 흔히 와디라고 부르는데 그 급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그냥 조금씩 찔끔찔끔 조금씩 그렇게 돌려보내지 말고 마치 사막에 큰 폭우가 내려서 그 강물이 성난 강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한꺼번에 전부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기에 5절, 6절의 이 말씀은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들이 70년 동안 해방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을 흘렸던, 기도했던 그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 드디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었구나 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속담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속담이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추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가 없다면 농사 지을 이유가 없죠.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며 여름에 그 뜨거운 땡볕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가을에 풍성한 추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농부가 흘리는 그 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너가 씨를 뿌렸으니 그 열매는 너가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 손으로 수고했으니 그 열매는 너가 기쁨으로 거두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느냐면요, 구약 율법에 딱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권리를. 구약 율법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나면 이제 군대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소집하는데 그 군대에 소집되지 않는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도 너희들은 군대 안 나가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그 새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군대 안 보냈어요. 먼저 너가 지은 그 새 집에 들어가 보고 살아. 거기 가서 살아. 군대 소집을 안 했어요. 두 번째, 약혼은 했는데 결혼을 아직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 사람은 군대 부르면 안 돼. 전쟁이 났어도 결혼하게 그냥 둬. 세 번째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첫 열매를 아직 먹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먼저 수고한 그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 아무리 전쟁이 급해도 이 사람은 부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배려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수고한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또 귀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면서 시편 126편만큼 저를 절망에 빠지게 했던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좌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좌절을 시키는 거예요, 저를.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랬습니다. 코로나 한 2, 3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문을 닫았거든요. 문을 닫고 싶어서 닫은 게 아니고 정부에서 아예 모임을 못 가지게 하니까 모든 종교 집회를 다 금지를 하니까 한 2년 가까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래서 다시 교회 문을 열었는데 그 전에 왔던 사람들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괴롭든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는데 10여 년 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며 아이들을 양육했는데 불과 한 2, 3년 모임을 못 가졌더니 예배를 못 드렸더니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추수할 열매가 없었습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마음에 낙심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녀석들 또 한 10년 키워놓으면 또 없어지겠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중에 한 캄보디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이제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나서 건축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캄보디아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기를
캄보디아의 그 빈민들을 구제하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NGO의 담당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가 있는 그 주변 지역이 이제 빈민 지역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빈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마을의 주민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이제 부모들을 교육시키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할 장소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를 좀 빌려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쓰시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빌려드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주변의 청소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또 그 부모들이 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교육을 마치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제가 있는 사무실에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들이 누구의 후원을 받아서 사역하는지, 또 캄보디아 전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코로나가 지나면서 캄보디아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프놈펜 저희들이 프놈펜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인데 외곽 지역, 시골 지역에는 캄보디아 현지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들은 한 7, 80%가 문을 닫았습니다. 자기들이 관여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뿐만 아니고 외국 선교사들도, 자기들이 관계하는 외국 선교사들도 많은데 외국 선교사들이 관여하는 교회들도 문을 닫은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선교사들이 하는 교회들은 그나마 현상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년 지나면서, 코로나 한 2, 3년 지나면서 교회 아이들이 다 떠나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도 없고 다시 밑바닥에서 처음 시작하니까 너무 낙심되고 너무 좌절스러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사역을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한 명도 안 남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요. 그 단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그 6년 가까이를 한 아이를, 한 가정을 이렇게 돕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잘해줘요. 학기마다 아이들 장학금 주고, 교복 사주고, 가방 사주고, 학용품 대어주고, 부모님들에게 쌀 주고, 하여튼 엄청난 물질을 씁니다. 저희 교회가 감히 따라가지 못하는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우리 사역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자기들은 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 가는 아이들을 지원할 수 없대요. 고등학교 딱 졸업 딱 하면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떠나버립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마치 이 밑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돕는 이 아이들,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의 다음 세대를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장성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자녀들이 커서 교회 갈 나이가 되었을 때, 혹은 교회를 가게 되었을 때, 그 부모들이 최소한 자기의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만 하지 않아도 캄보디아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들이 자기들도 어릴 때에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만큼 왔는데, 내가 지금 비록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이 있어서 자기의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을 보고 지금 이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캄보디아 목사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부모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부모가 와가지고 문 뒤에서 누구 이름 물어보면 누구야 나와 데려가요. 교회 나오지 못한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의 반대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부모가 본인은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들의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제가 낙심하고 좌절했던 이유가 내가 씨를 뿌렸는데 지금 그 씨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거둘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내 손에 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절했거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뿌린 씨앗을 왜 꼭 내가 추수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씨는 내가 뿌리고 추수는 그 다음 세대가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못하면 그 다음 세대가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평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시편 126편의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가게 되기를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었죠? 70년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 태어났으면 70 노인이 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인류 세대를 나눌 때 30년을 한 세대라 그러거든요. 3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났다 그러는데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나고 3세대째예요. 할아버지가 잡혀가고 그 아들이 지나고 손자 때에 가서야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70년을 기도한 그것이 그들의 손자 때에 가서 드디어 응답을 받은 거예요. 70년이 지나서
할아버지의 기도가 손자 때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캄보디아 사역 21년째거든요. 70년 되려면 앞으로 50년이 더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로 70년 동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70년 뒤에 그들의 손자에게 기쁨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저는 아마 캄보디아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없으면 어때요? 그 다음 세대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라도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그들이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기쁨으로 그 곡식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그 된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 지나고 3세대 지나고 그 후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요일 이 깊은 밤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열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영상 보기 전에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일날에는 이제 청소년 청년 예배 그리고 또 어린이 예배 그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영어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교회에 와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영어를 배우고 금요일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토요일에는 그냥 모여가지고 노는 거예요. 게임하고 같이 그렇게 놀면서 일주일 내내 어쨌든 그냥 교회 와서 있으라고 그렇게 교회를 열어놓고 일주일 내내 아이들과 같이 놀고 있습니다.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찬양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가르쳐 갖고 저하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같이 부른 찬양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도 추수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우리가 뿌린 그 눈물의 그 기도의 씨앗의 열매를 기쁨으로 추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이런 풍성한 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비록 당장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주의 사역에 힘쓰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큰 기쁨의 열매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